할렐루야, 허영 강도사입니다. 우리 등교 시작한 우리 친구들 너무 축복하고요. 보고 싶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의 필수템, 내 영혼의 필수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도발적인 질문 하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분당우리교회 청소년 부서에는 4개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4개의 담당 교역자 4분이 계시고 서현 중고등부에는 전도사님 2분이 계신데, 자, 부서 대표로 이 4명의 4분의 목사님과 강도사님 중에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의 스타일은 누구입니까? 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아마 서영 고등부 친구들은 이렇게 답할 거예요. 당연히 설창성 목사님이죠. 네, 불의해요. 따따따따따따 막 말 속에 다 애들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하나님 만나고, 네. 어떨 때는 막 대구 사나이 막 포스 느껴지면서도 또 긴장한 채로 가까이 나아가면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재밌고, 네, 설창성 목사님이 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성림 고등부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유, 강도사님 무슨 소리냐고. 우리 최창수 목사님이 최고라고. 네, 자상하고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포근하고요. 얘기 잘 들어주고요. SNS도 잘하고요. 저희처럼 덕질도 잘하고요. 설교도 잘해요. 네,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잘 먹는데. 치즈 닭갈비 먹는 거 보면서 저도 같이 많이 먹었어요. 네, 우리 최창성 목사님이 최고예요 라고 우리 성림 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서현 중등부 친구들이 때로 몰려와서는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우리 김규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김규리 목사님 남자답고 막 이렇게 얼굴 막 썬팅 되어 있고 막 뒤태만 보면은 막 최대 오빠고 막 다른 사람들 뭐 오직 예수 이렇게 하는데 김규리 목사님 오직 예수 이렇게 남자답게 아주 그냥 박력이 넘친다고, 빠꾸가 없다고. 우리 김규리 목사님, 또 김규리 목사님 또 잘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요리를 또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예, 봉골레 파스타, 뭐 바질 파스타, 뭐 또 무슨 파스타만 잘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요리 잘하는 남자가 요즘 스타일에는 최고라고. 그랬더니요, 우리 성림 중등부 애들이 웃으면서 다가와서는 네, 앞에 세 분의 강점을 다 모아놓은 분이 바로 우리 허현 강도사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올바른 목회자상, 미래의 지도자형 머리 스타일, 네, 허현 강도사가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네, 이 연사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요,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지금 딱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이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분쟁이 뭡니까? 어지러울 분 다툴 쟁. 어지럽고 다투고 싸우는 그 상황이, 그 분쟁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 속겠다, 누구에게 속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설교를 잘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도 바울은요, 열정이 넘치고, 네,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너무 좋은데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도고라는 청년 기억하시죠? 바울이 설교할 때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어떻게 됐죠? 네,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바울이 살려준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조는 순간 유씨를 가진 유모모 조심하세요. 네, 제가 살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긴장하시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글은 너무 잘 쓰고요. 네, 신학적인 탄탄함이 있었지만 이 스피치가 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님의 이 외모가 그리 세상적으로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도 없으시고 키도 작고. 반면에 이 아볼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후에, 예배소로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라고 알려진 아볼로는요, 당시 스피치가 좋았대요. 언변이 좋았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을 가까이해서 신학적으로 요리를 잘했고요, 수서학과 웅변력에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잘 따랐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게바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만나고 온 사람들이죠. 바울은 문체가 뛰어났어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개척하는 개척가였습니다. 아볼로는요, 수사학과 운변 속에 뛰어난 이 스피치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둘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개바파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서 묻는 것이죠. 예수님 머리색은 어떠셨어요? 다크 브라운?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 혹시 발 사이즈가 260? 막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내용이 탄탄하진 않지만 실제 리얼 스토리, 살아있는 간증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이 개바파예요, 개바파. 마지막 그리스도파,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실제로 본 사람들. 나는 진짜로 뭐 봤는데 뭐 예수님이랑 악수하고 뭐 Say Jesus, Hello Jesus 하고 뭐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갈기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서로 쪼개어 다투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1장에서는 파벨 분쟁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뒤로 갈수록 우상 숭배의 문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문제, 이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개인의 양심에 따라 의견이 나누어진 이 아디아포라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세상법 고소에 대한 문제,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너무나 많이 드러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1장 5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대요. 7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은사로 부족함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가장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은 이들이 잃어버리고 있던 한 가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붙잡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영혼의 필수템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향한 첫 번째 메시지,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지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형수를 끔찍하게 죽이는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사형의 틀이었어요. 그래서 두 나무를 이 크로스한 나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나무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인이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럼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면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느껴본 친구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왜죠? 우리는 한 번도 나의 죄의 대가를 짊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즉시로 감당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이런 친구 있을까요? 예배 오기 전에 친구 막 때리고 친구랑 싸우고 나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막 손이 막 다 들어가고 있어. 왜 그러지? 친구 때렸잖아. 죄송해요. 막 이러고. 예배 오기 전에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왔는데 교회 들어오는 순간 막 혀가 짧아져가지고 왜 그러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이런 죄의 대가를 여러분 짊어진 경험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대가,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거운 것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셨으니까, 이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한 결과의 무게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저귀를 갈아봐야 아들 똥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알듯, 하수구 청소를 해봐야 얼마나 하수구 냄새가 고약한지 알듯, 우리의 죄를 이 뒤처리해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 죄의 결과로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내 흉악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죄들을 이 죄가 없어진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들은 예수님께 덮어 씌우고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심판받으셨어요. 저주받으셨어요. 이 사형수의 형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자유를 입었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고 안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만,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2, 3절 말씀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또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대요. 이 표적을 원했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궁극적으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하고 절대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출로마해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을 보고는 실망했습니다. 너 십자가에 내려와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스스로를 구해봐. 라는 그 비아냥거림을 듣고도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끔찍하게 이 죽음의 길로 가는 과정을 이 세련된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욱이 자신은 죄가 없다는데 왜 십자가에 매달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고 시대적으로 트렌디하지도 않은 그런 모양이었어요. 어느 지혜자가 자신을 변호하라는 말에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세상에서 강한 자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이 흉내낼 수조차 없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5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랑보다 강하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구원의 효력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는가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누가 경험하도록 열어두셨는가입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능력이 뛰어난 자, 외모가 출중한 자, 출신이 좋은 자, 가정환경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오직 믿음을 통해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작은 자, 연약한 자, 아웃사이더, 세상에 팽당한 누구라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발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한 다툼을 그만두고 너희 천했을 때, 너희 멸시받았을 때, 너희 버림받았을 때, 너희 가난할 때 너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된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 바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마지막 회를 봤는데요. 네, 3번, 4번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습니다. 마지막 회에는 그 의사들의 이 고생과 희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환자들이 한 명 한 명 치료받고 회복돼가는 과정들이 유독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제 딸이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장면들이 너무 따뜻하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제 형이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질식사를 당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 저를 또 바로 임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저를 애지중지하게 얼마나 키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날 잘한다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안 멋있어도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우리 아들 대통령 된다 대통령 된다, 키 큰다 키 큰다 키 큰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저한테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하마터면 제가 오죽했으면 중학교 때 어머니께서 제가 170까지 클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축된 저의 영혼을 등을 두드리시면서 170까지 클 거라고 얘기하셔가지고요, 죽일 때 교복을 엄청 크게 맞췄어요. 엄청 크게. 엄마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중학교 3년 내내 교복을 3번씩 접고 다녔습니다. 왜 그러죠? 어머니께서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온통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셨으니까 희생과 대가지불을 통해서 이 아들을 키우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지만 얼마나 귀한지 이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쏟으신 거예요. 진노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는 의사분들에게도 또 부모님의 그 사랑에도 이렇게나 감사한데, 하물며 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냄새나고 역겨운 이 시궁창 같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한없는 은혜에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는 이렇게 많이 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21절에 보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대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전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신대, 너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 원하신대. 이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십자가 없이 추구하는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학생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중3 때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너무 싫어서 집에 잘 안 들어가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안 좋은 짓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이 중학교 3학년 때 이 율동공원에 처음으로 가서 얼마나 친구들과 방황하면서 어둠을 헤매고 다녔는지 사람들에게 막 시비도 걸고 어른들에게 막 시비도 걸고요. 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막 그 호수에 빠져 자살하겠다 이런 막 죽겠다고 난리를 쳐서 이 주민 신고로 인하여서 파출소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때 생전에 아버지께서 새벽에 데리러 오셔서 처음 그 봤던 아버지의 눈빛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깊게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20년 후에 이 아이가 그 지역 교회의 교역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중등부 전도사 강도사로. 그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 네, 접니다. 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번지점프 그 율동공원에서 1999년도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번지점프 처음 생긴 해. 근데 제가 2019년에 정확히 20년 만에요, 그 지역에 송림 중등부 교역자로 제가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 저는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두운 밤을 헤매고 다니고 뭐 자살하겠다고 막 사람 소리치고 다니고 시비 걸고 다니고 분노로 가득해서 그렇게 시궁창 냄새나는 그 죄 가운데서 허덕이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 제가 어찌 평생토록 자랑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장 28절 31절까지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필수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분당원리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예수 예수 예수란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빼앗기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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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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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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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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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한 번 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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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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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조금 불안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 다녀왔습니다. 학원은 진작에 다니고 있었고요. 아직 교회만 오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심각한 영혼의 위기 속에서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빼앗겨도 우리 주님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단단히 붙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그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방하는 우리 영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십자가 붙드는 자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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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곳이 있다면, 또 마음에 병이 들어서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손에 가슴을 대세요. 또 아픈 부위에 손을 대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 그 회복의 능력, 그 속죄의 능력, 그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신 그 화목케 하시는 능력 경험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사람 마음을 고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픈 부분들, 우리의 마음의 병들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우울함과 모든 분노와 모든 불안과 염려는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승리의 경험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으로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고백에 내 삶으로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홀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강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 시기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금 멀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붙들며 나아갈 때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